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의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하 본문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그의 집안에 대한 미래죠,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본문 17절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지난 본문의 17절을 보면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다 빠짐없이 다윗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한 후에 곧바로 기도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그리고 진지하게 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라고 말씀합니다. 방금 전까지 호화로운 백향목 궁전에 앉아있던 다윗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서 여호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서라고 하는 표현이 7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7장 1절에서는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18절 앉았다라는 말과 1절에 살았다라는 말이 같은 단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웅장한 백향목 궁전에 앉아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난 이후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앉아 있다는 뜻입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아주 잠시 머물렀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치 집에 오래도록 사는 것처럼 다윗은 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에 머물러 있으면서 깊고 그리고 길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해준 말씀을 듣는 동안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 마음과 생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이어지는 그의 간절한 기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감사와 그리고 간절한 간구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다윗이 보여주는 기도자의 마음가짐은 첫 번째,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19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잠시 왕좌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라는 것은 그가 기도하는 척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는 고백은요, 다윗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은 도저히 이런 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이처럼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는 데에서부터 참된 기도가 시작됩니다. 19절에서 다윗은 미천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것도 모자라서 먼 미래의 일까지도 알려주시고 축복을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20절에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는 고백은요, 아무리 찾아봐도 자신에게는 복받을 만한 건덕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복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오히려 추악한 자신의 실상이 드러날 뿐이라는 뜻입니다. 살펴보면 그저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런 복을 받아도 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뒤져보고 살펴보면 자신의 추악한 실상이 더 드러나서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신과 후손에게 이런 복이 주어진 까닭을 가만히 생각하던 다윗은요, 그 이유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본문 21절인데요. 우리 한번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님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라는 뜻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직역이죠. 무슨 뜻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의 생각을 따라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결국 자기에게 임한 모든 복이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약속은, 모든 약속과 복은 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 기뻐하심을 따라 예정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앙의 연륜이 더 깊어져 가는 동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것이 은혜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는 미사역으로 가득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겸손한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이만하면 잘했지 뭐, 복 받을만 하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헌신했는데, 내가 안 먹고 안 입고 충성 다해 주를 섬겼는데 하나님이 이 정도는 나에게 해주실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당장 멈추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미천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은혜의 마음가짐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기도자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다윗은 주와 같은 이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한 구절은요, 유명하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주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고백 속에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수도 없이 하는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의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감당하기 힘든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택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금과 같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다른 민족과 같을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처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구원하셨다는 구원 사건이 다윗이 드리는 감사의 시작점입니다. 참으로 많은 분들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척박한 삶의 현실을 생각하면 감사할 것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품는 일이 훨씬 더 많다는 생각이 앞서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무지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분명한 감사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께 대한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도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라는 뜻입니다. 기도 속에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50편 23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감사 없는 예배는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감사가 메마른 신앙생활은 생명력 없는 마른 장작 같은 삶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하고 성경을 줄줄이 외우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없으면 수준이 매우 낮은 신앙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은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바울은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하는 일의 상황과 결과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에게서 그 감사의 조건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모든 것에 감사를 고백하는 수준 높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자의 마음가짐은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28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아멘. 다윗은 사실 조금 당돌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담겨 있어요.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처럼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는 분이심을 증언합니다. 다윗은 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과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중에 어느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대답할 분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실제로 그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은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죠.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과 내가 정말 내가 드린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에요. 참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이 바로 여기서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기도 중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늘 밑둥 없는 나무 같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는 강력합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신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담긴 확신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분명한 확신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말씀하신 것을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신앙의 영원한 토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는 방법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존귀히 높여드리며 그분을 경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방법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믿고 확신하며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신뢰할 때 그가 한 말, 또 그가 전한 것을 믿고 확신하면 그를 존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존중하고 사랑하고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가 한 말을 신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백향목 궁전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미천한 양치기 목동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궁전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앉아 기도하는 다윗은 단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참된 성도로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참된 성도로서 성공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합니다.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다윗은 이 기도문에서 주 여호와, 또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차례 부르는데요, 제가 이렇게 세보니까 17번 이상 등장을 하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토탈해서 무려 70번 이상 고백합니다. 다윗은 백향목 궁전 안에 앉아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앉은 다윗이 기도를 통해 하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가득한 자기의 생각을 비우는 것이었습니다. 막강한 왕이 돼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렇게도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겠다는 뜻입니다.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분의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겠다는 신앙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주인이시고 자기는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음성을 듣는 종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9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누구나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을 오픈하거나 아니면 가정에 가면 이 성경 구절이 담긴 액자가 있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다윗은 지금 그러나 세상적으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안에 부와 명예를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그것을 지켜내서 대대손손 그 부와 명예를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공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한때 반짝하는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성공이 영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하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퇴색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실행하는 성도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앉을 때마다 은혜와 감사와 확신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원히 성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